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희년을 향한 행진은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잘 돌보라고 맡겨주셨는데 세상을 망가뜨려 놔서 회복하라고 예언자도 보내시고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도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러 내려오십니다. 어머니처럼 내려오십니다. 그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비록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종래에 다다라야 할 곳 어머니 같은 하나님 품임을 이뤄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7번씩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춰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7전8기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요약해놨다. 2절에 기독교 윤리의 전체가 다 담겨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의 핵심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1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겠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르는 앞에 모든 말들, 말씀들, 가르침들을 다 종합해서 그러므로 이러하니까 형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줄여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욕망과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측량 못할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될 자세 이런 것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내 목숨 끊어서 이 제단에 바치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잡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 대신 죄를 그 동물에 씌우고 그것을 잡아 바침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뒤 우리의 예배는 달라졌습니다. 동물을 잡아 바침으로 동물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까지 제단에 바쳤던 동물, 희생 동물 앞에 산 제물,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죽은 짐승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동물은 잡아 죽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죽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도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게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버리고 취할 것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린다. 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 가시적인 것들, 잡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생각, 감정, 욕망, 내가 바라는 소원, 의지,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이 몸이라는 말 안에는. 그 몸이 육체와 정신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살펴봐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 자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하자면 예수 닮은 몸이 예수를 닮도록 그렇게 애써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 너의 인격이, 너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며 그렇게 그런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라. 그게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납니다. 그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도 여겨집니다. 세로축, 십자가의 세로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하늘과 땅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세상을, 인간을 이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수직적인 은혜입니다. 가로축,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양팔을 다 벌리고 계시듯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다 품으셨습니다. 가려서 품지 아니하고 밀과 가라지 다 품으셨습니다.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땅의 백성들을 온몸을 열고 품고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직적 차원의 은혜, 그리고 땅으로 펼쳐져야 될 수평적 차원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만난 곳, 거기가 십자가의 교차점입니다. 수직적 차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 이제는 수평적 차원으로 너희의 받은 바 은혜를, 사랑을 펼쳐라. 그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하늘과 땅을 이으신 분은 그분이시니까 우리에겐 과제가 하나 있네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수평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수직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땅에 펼쳐내야죠. 이루어내야죠. 그게 우리의 예배의 과제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 긴장된 삶,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삶,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기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물건을,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려는 차원에서 제정된 규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이것으로, 이 물질로, 이 시간으로 부모를 섬겨야 될 텐데, 고르반 했다고 해서 부모 돌보는 일도 다 팽개치고 아무렇게나 해도, 헐벗은 나사로가 문 앞에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 이웃을 위해서 베풀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규율이고 습관이죠. 수직적 차원의 은혜는 많이 받아놓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수평적 차원의 팔 벌림은 없는 은혜, 고르반 은혜입니다. 고르반 신앙입니다. 현대판 고르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주가 있습니다. 그는 돈 벌 욕심으로 노동자를 가능한 많이 부려먹습니다. 착취를 합니다. 시장에서 폭리를 취합니다. 탈세를 합니다. 부정직한 과정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니 교회 가서 많은 돈을 헌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없이 돈을 벌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 만몬이 되고 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현대판 고르반이죠. 수직적 차원의 은혜를 수평적 차원의 배신으로 갚아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께 주여 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일. 오늘 3절 말씀에도 있지요.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분수에 맞춰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는 일, 그게 수평적 차원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옛사람의 틀을 벗겨낸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 우린 새해가 벌써 한 열흘쯤 지났는데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죠. 새해 세워놓으신 계획 정말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나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삶과 행동이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야무지질 못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뒷말이 조금 우리의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오. 거의 동시적인 얘기로 들려오는데 제 생각엔 이 분별하는 일, 이것 없으면 마음의 변화, 새로운 변화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분별, 독일어 성경을 보면 브리펜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실험해봐라, 시험해봐라라고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독일어 성경 번역은 덴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의 내용도 생각하지 않고 아멘입니다. 그게 뜨거운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 생각해?
생각해. 에이, 그건 믿음의 불순물 타는 거야. 따져? 믿음을 따져? 그거 아주 못된 사탄의 짓거리야. 그러나 우린 지난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깊숙한 의심의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갔던 그런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오셔야 할 분이 당신이십니까? 천하의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예수께 던집니다. 의심을 해도 유분수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다니요. 그 의심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믿음은 다시 새로워지고 더욱 확실해집니다. 묻지마, 따지지마. 그런 믿음 사실 실족하기 쉽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면,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배신합니다. 믿음과 생각, 물과 기름 관계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십시오. 교회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너는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추궁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경책 66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당신의 생각이 어떠하다고 적어주신 하나님의 생각 창고가 성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실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높고 거룩한 뜻을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헤아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너무 고통스러울 지경이셨는데 황차 우리인들, 하나님 뜻을, 나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여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적게 생각하면 믿음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적게 생각하면 나의 사랑도 식듯이 말입니다. 많이 생각하면 사랑도 커집니다. 하나님 많이 생각하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내 속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믿음도 커집니다. 날마다 날마다 커집니다. 댕캔 하십시오. 나하댕캔 또 댕캔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꾸 나를 나하 폴게 하시면서 쫓아오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고하면 믿음은 해마다 새로워집니다.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지겨워서 그거 어떻게 매주일 가? 일주일에 한 몇 번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말씀 읽어도 날마다 새로운데 이 기쁨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믿음의 모험은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하거들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뿌리 뽑아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대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7, 8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독일에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땅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비슷한 현상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월가, 증시가 폭락하고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2008, 9년도의 일입니다.
모든 기업이 다 도산 상태가 빠졌습니다. 미국인들이 뉴욕 월가에 데모하러 나왔습니다. 사두었던 주식이 다 깡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기업을 살려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퍼부어서 기업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큰 기업의 기업주들, 임원들 보너스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이건 내가 투자한 몫이라고, 내가 경영한 대가라고. 그리고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한 돈 다 국민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 망해도 고통분담은 백성들이 하고 이익은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자가 다 챙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개인의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 위주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함께 1등을 하는, 함께 손잡고 달리는 얘기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글쎄요, 아름다운 우화가 아니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의 표본으로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공동체 정신은 없습니다.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공동체적입니다.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분수 넘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바만 생각하고 머무르고,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나가야 할 때가 있고, 네 꼴을 알고 분수를 알고, 그리고 옆에 형제를 봐라. 너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다. 그건 네 거 아니다. 나눠라, 써라, 사용해라.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4절 이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게 그런 말씀이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배가 있어서 몸을 이룹니다. 겉뿐 아니라 속에 장기들도 있습니다. 눈만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위장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리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연결돼서 사람의 몸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합해서 작용할 때만 머리가 가자 하는데 발이 따라가 줘야죠. 위가 배가 고프다 하는데 밥을 넣어줘야죠. 연합해서 한 몸 이루듯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있는 지체다. 각 지체가 독특하고 정말 특별하지만 그것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 연합해야 살 수 있다. 다리는 팔을 생각하고 머리는 배를 생각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정의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왜 정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에 기초하는가? 수도 없이 많은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의를 다 부르짖는데 왜 정의는 실종되고 마는가? 자기식이 정의죠. 왜 정의는 따지는 것에 기초해야 하는가?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 왜 편가르기가 정의가 되어야 되는가? 난민들을 집 없는 곳으로 쫓겨내놓고 나서도 저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왜 정의는? 그들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했겠죠. 그래서 폭력도 불사했겠죠.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왜 정의는 이성에 기초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의는 이성에 기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에 기초해야 돼. 왜 정의는 힘에 기초해야 합니까? 왜 힘의 크기에 따라서 정의의 분량도 달라져야 합니까?
왜 미국의 정의는 세계의 정의가 되어야 됩니까? 지난 수요일 날 작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제목이 하도 길어서 그대로 옮기긴 좀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본군의 성노예로 팔려갔던 할머니들을 위한 합의가 한일 양국 간에 이루어져서 그 협약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지만 마음을 좀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합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합의입니까?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공동체입니까? 왜 정의는, 왜 합의는 밀실에서 시민들의 편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픈 자를 생각할 줄 안다면, 머리이지만 아픈 손과 발을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게 양보할 수도 있고, 각 개인의 이익 추구의 기초를 두는 한, 저마다의 이익 추구의 기초를 두는 한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오늘 새 아침에 우리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정의는, 평화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다. 혼자만의 평화 없다. 혼자만의 배부름, 그건 탐욕이고, 너 혼자 배부를 때 분명히 어딘가는 사회는 병들고 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7번씩 7번 넘어져도, 가사를 쓰신 분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7번씩 7번 용서해라는 말씀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은 가사 같은데, 용서하라, 품어라, 공동체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자꾸 우리의 마음이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몸인데, 그렇게 제대로 못할지라도 하나님, 7번씩 7번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서면서 주님의 약속 굳게 믿으면서 사랑의 공동체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5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희년입니다. 50년 되는 해 7번씩 7번을 세워라. 그 다음에가 희년이니 그때는 뿔나파를 불어라. 온 민족 공동체의 희년을 선포해라. 원상복귀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해, 마지막 해가 올해입니다. 49년째 해. 넘어질지라도, 7번씩 7번 넘어질지라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떨궈내야 될 개인적 야망의 습성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내야 할 공동체적 정신과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올 한 해 우리 새로 임명받으신 재직들로부터 시작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50년 된 교회가 늙은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새로워지는 교회,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희망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적지만 분명하게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베를린 기독교 한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는데, 은사들 주셨는데 내 것만이 아닌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가치 있게 빛날 수 있도록,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만이 살 길인, 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날로 커져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모여들어 새로운 힘과 용기 얻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